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토미 테니 목사님의 이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 내용에 있는 부분을 좀 인용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보셨죠? 아주 옛날 책인데 2008년도에 이제 그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제가 강북 지역 연합 기도 운동을 할 때였어요. 5개 강북 지역에 있는 캠퍼스와 또 지역 교회들하고 연합으로 운동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강원대학교 대강당에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이분과 함께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 지역 부흥 연합하고도 연계해서 신촌 지역의 연합에도 이제 같이 집회를 이어서 했었습니다. 그때 상태가 좀 안 좋을 때였어요. 주님이 막 뭐 시도 때도 없이 덮칠 때였는데, 꼭 주님이 보면은 이제 사역하러 집회하러 뭐 이렇게 가면 직전에 그냥 잡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떼굴떼굴 구르고 막 주님이 막 이렇게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부어주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집회는 재밌는 게 제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메시지 후에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도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첫 순서였거든요. 근데 그때 덮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대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 그러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 참 불쌍했던지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시고 패션 3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 벌써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앞에 나왔다가 기도 받고 또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풀파워를 충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서 다시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정말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때 우리 저희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캡처를 좀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쓰러지면 다치니까 캡처를 부탁했는데, 한 2명까지 오다가 3명 그 뒤로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캡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단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넘어지면 다치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했는데, 보니까 왜 안 따라오는 거 보니까 저기 이제 이미 기도했던 분들이 막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막 안 놔주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 제자의 아는 친구도 그때가 그날 기도를 받았는데 뭐가 쑥 들어오더라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의 이제 이런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첨탑, 화려한 고딕 건물 따위에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카페트에도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그거 고민하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까요?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문제를 삼으시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나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너는 나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마름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분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즐길 수 있는 세상 것들로 가득 우리 주변에 채워놓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북클럽에서 나누듯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입술로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뭐 주님 없이 왜 못 살아? 돈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백도 많고 내 백그라운드 화려하고, 우리의 고백과 진실된 우리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큰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의 불법이 뭘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그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그저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주님은 물론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 11조를 원할까요? 10의 전부를 원할까요? 우린 11조 내고 끝. 나는 주님 다 섬겼어. 나는 물질로 이제 다 예배했어. 나는 내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렸어. 끝. 이제는 남은 10의 9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10의 1 먹고 땡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하고 섬기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찾으셨습니다. 정말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왜? 그 여인이 가장 목마르고 그 지역과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해야 될 건 너무 많아요. 새벽기도 와야 되고, 금요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청년부 섬기고, 정원 모임 섬기고, 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이전에 너는 나를 원했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정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다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를 알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이라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깊은 친밀감, 깊은 관계,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근데 그거 말고 다 하죠.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꽃도 주고 반지도 주고 매일마다 선물도 주고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명품백을 사려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야겠어요.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사주고 또 이제 밤에 또 이제 부케 해야 되잖아요. 부케하러 또 나가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다라는 단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식적인 아님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 천사에게 했던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라는 게 뭐 어떤 존재인지 본 적이 없어요가 아니죠. 지식이 없다 이 말이 아니죠. 남자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돌아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성경도 읽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낭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고 있니? 네가 읽고 있는 나의 말씀으로 내 음성을 듣고 있니? 진정으로 나와 깊은 대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미 테이너 목사님의 간증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친구 목사의 초청으로 친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일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숨이 막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안에 이미 빽빽히 들어차 있음이 느껴졌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물자 찬양팀이 더 이상 노래도 연주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 교회를 담임하던 내 친구 목사가 말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야 할 것 같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는 강대상 기퉁이를 겨우 붙잡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친구 목사가 쿵 하고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손에 만져질 듯 신뢰를 가득 메웠고요. 토미 테이너 목사님이 즉시 마이크 앞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했고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강단으로 나오며 엎드려지는 사람도 있었다.
회개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이 보였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 예배는 끝이 나지 않았다. 11시에 2부 예배를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도 주차 후에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들어왔다.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꼬꾸러진 사람도 있었다. 중간에서 로비에서. 하지만 어쨌든 모두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일관했다. 설교는 전혀 없었다. 찬양과 음악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시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예배,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목마름의 갈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영적인 갈망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이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중국으로 가라고 하셔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만나자고 하셔요. 만나러 가는데 왜 만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대학에 그때 이제 이분이 교목실의 팀장이셨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할 건데 구체적인 답을 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가만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여기가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새로운 총장님이 오셔서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같은 교회셨대. 그래서 이 장로님과 함께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꾸고 변화시킬 계획들을 자기가 앞서서 계획을 올리고 총장님의 지원하에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 혼자 완전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게 추상적인 얘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기도만 하세요. 대신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왔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방학이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좀 여기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서 갔는데 한 20-3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여기 학교에 어떻게 전도하러 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목사님 한 분하고 그럼 잘 됐다고 좌우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시작돼서 20명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귀한 임원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학교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같이 모든 학과 신우의 리더들과 기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총장님이 소용없어요. 총장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총장님이 기도하라고 한다고 학생들이 요즘 기도합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복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이제 그때 막 그분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이제 박사과정도 제가 휴학을 하고 외부 활동도 다 스탑을 한 상태였어요. 청년들도 그때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직장 사역들도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집거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다시 이제 캠퍼스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원에 복학하면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을까? 나도 해야지. 내가 시켜놓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원에 크리스찬이 한 명 들어왔다는 거예요. 석사 과정에.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SFC 출신이더라. 숭실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남자 여자니까 좀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CCC 남자예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한 명씩 보내주는데 점점 우리 대학원 세미나실을 제가 오픈해가지고 같이 예배했거든요. 세미나실이 꽉 차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선교단체 리더들이에요. 같이 기도하는데 기타 줄 한번 드르렁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해요. 예배 끝나면은 다들 얼굴 감싸지고 막 밖으로 화장실로 가요. 화장고 떡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현 대표가 됐고요. 그다음 기현 대표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에 와 있는 한 명 한 명들이 자기의 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그 학교 내에 있는 23개 과의 모든 과의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학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막 해요. 전도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벌리기도 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전교 가운데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성신여대에서 이제 여자 기현 대표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자기 혼자 몇 명이서 2-3명 기현 임원들끼리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아무도 선교단체들이 안 도와준다고 막 툴툴대더라고요.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물었거든요. 찬양팀을 좀 보내주세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팀을 보내주세요. 그때 저희가 이제 캠퍼스 사역팀들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 사역팀을 보냈는데 우리 조승민 목사님 갔어요.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강당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있었죠. 또 그때 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 예배 한다고 이제 초청을 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그 강당이 가득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예배 모임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목마르시죠? 왜 그런 목마름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저는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저희 이제 GNM 본부도 이쪽에 바로 옆에 PM 폴루스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오피스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PRS를 하고 북클럽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너무나도 목마른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너진 영혼들도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있는 분들과 함께 북클럽 하면 계속 울어요. 왜 책을 읽으면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책은 원래 머리로 읽는 거 아닌가요? 예, 읽으면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속 울어요. 울고 막 티슈를 꼭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 막 그래요. 너무나도 목마른 영혼들이 넘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는데 이 생수는요 잔잔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홍수 때 범람하는 강이라는 거예요. 포탄 모이라는, 그것도 복수형이에요. 이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형제가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라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물로 이렇게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연관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의 놀라운 거는요,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물이 온 열방과 온 땅을 향해서 흘러가서 생명들을 살리기 시작하고요,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온 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성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며요. 아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고백하셨죠. 우리를 통해 이 물이 흘러갈 거예요. 우리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진실된 예배를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수많은 무너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